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위와 습한 날씨에도 주님 생각하는 거 잊지 않고 늘 예배에 성공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둘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택한 성도들을 불러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고 저희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복된 예배 시간에 저희를 풍성한 꿀이 있는 풀밭에 눕게 하시고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사 목자의 음성을 따라 생명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이 소생되며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치는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의 소리를 보호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의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 이런 주제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미가서를 읽었습니다. 이 미가서는요, 미가 선지자가 쓴 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는데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선포하는 메시지도 거의 비슷한데요. 이 메시지가 어떤 거냐면 그 시대의 사회적인 죄악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한 것,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이 많았습니다. 우상숭배도 많았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게 지금 말씀이 선포된 상태에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도 신실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민하냐면요. 6절, 7절 고민하는 내용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뭔가 대단한 거, 정말 이 세상에서 값비싼 거, 가장 귀한 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지 않을까, 진노를 멈추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년 송아지부터 생각하죠. 1년 송아지가 그때 당시 제일 비싼 제물이었습니다. 제일 비싼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까, 이게 고민하는데 그것도 모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의 순양, 양을 드리는데 천천이면요, 1000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0만 마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000의 천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양을 하나님께 다 드릴까? 그것도 모자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 그때 당시에 이 기름이 정말 비쌌다라는 거죠. 그 만 곱하기 만 또는 만의 만승이나 되는 그 값비싼 기름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귀한 거를 드릴까 생각을 해보셨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착한 사람인 거죠. 우리는 전혀 그런 걸 드릴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란 것 같아서 내 맏아들을 드릴까? 여러분 맏아들을 산채로 번제로 제사로 드리면 참 얼마나 대단한 걸 드린 겁니까? 그때 당시 우상숭배하는 우상숭배 재단에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산채로 사람을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을 통째로 드릴까? 번제로 산채로 죽여서 드리는 거라는 거죠. 이런 고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돼.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되고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거 그거 하나도 안 드려도 돼. 정의를 행하고 인자는 자비죠. 자비를 베푸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한테 선행하는 거 이걸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실 거야.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6절 7절에서는요. 외적으로 뭔가 대단한 거를 갖다가 드리는 걸 지금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외적인 거, 그 대단한 거 드리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찾는 마음을 이것만 준비하면 된다라고 지금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적인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만 잘 준비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거두어지고 심판은 멈추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마음부터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걸 드려도 아무리 대단한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맏아들 바치고 이런 외향적인 거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이 마음을 보신다. 여기가 제대로 준비되면 다 된다는 거죠. 용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신약적 개념으로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이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보시고 마음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기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이 되죠? 외적으로 수많은 순양, 만만의 기름, 내 맏아들을 산채로 드리고 내 자신을 다 드려도 소용없다라는 거.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만 깨끗하면. 그러면 사는 거고, 마음이 더러우면 아무리 많은 거 드려도 그는 이제 멸망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한데 남의 것 자꾸 욕심내고 이 채워지지 않는 이 탐욕이 가득한 상태, 이것들로 말미암아 진노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탐심만 빼면 되는 거예요. 악한 정욕, 음란 이런 것들을 빼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준비하시고 잘 갈아엎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결단이 오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서 어떤 마음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많이 드리려는 마음보다 많이 받으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많이 드려야지 우리가, 예? 헌신도 드리고 봉사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뭔가 나 자신을 많이 드려야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조금 다른 관점인데 많이 드리려는 마음보다 많이 받으려는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다. 이걸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 7절 다시 읽으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계속 뭔가를 드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드리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하나님 모시기에 큰 문제가 되는 마음이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우상의 신으로 왜곡시키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많이 드려야 복을 조금 주는 이런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의 신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많이 바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 살아있는 사람까지 바쳐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인신제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드리려는 마음은 많이 드려야 복 받는다. 이 마음은 우상 숭배하는 신을 얘기하는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드리려는 마음보다 많이 하나님께 받으려는 마음이 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사는 거예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받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요. 많이 드리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이렇게 많이 드렸으니,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했으니,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으니, 전도를 했으니 이제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드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행위가 있고 없고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많이 드리는 거 이걸 가지고 자랑하게 되는데 이게 인간의 교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얼마나 겸손한 말씀입니까? 너희가 가지인데 가지가 할 일은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는 거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서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최고의 일이다. 하나님 떠나서 네 힘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게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드리려는 이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어떤 위험성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요. 이제 많이 받으려는 마음. 자, 이 마음은 왜 하나님이 찾으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으려는 이 마음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생각하는 마음과 가깝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친아버지에게 편하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 그거 좀 주세요라고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이 받으려는 이 마음은 물론 탐욕과 욕심의 마음은 되면 안 되죠. 그러나 아버지를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자신 있게 이렇게 편안하게 구할 수 있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생각하는 마음과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많이 받으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을.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 공로가, 나의 행위가 조금만 들어가도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많이 받으려는 마음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자 하는 마음이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과 함께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려고 해야, 이 믿음이 열려야 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는 거고요. 그 마음이 준비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우상숭배처럼 내가 뭘 많이 해야만 된다라는 이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것의 근원자 되시고 우리 친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넉넉하게 받으려고 하는 마음.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잘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 정의와 사랑의 균형 잡힌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찾는 마음 두 가지가 있는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대단한 행위보다 우리 마음속에 정의로운 마음, 그 다음에요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 인자는 헤세드라고 해서 자비로운 마음인데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균형 잡힌 이 마음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의와 사랑은 둘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영원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정의와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이 두 개가 똑같은 크기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남을 수가 없습니다. 정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의와 사랑 중에 정의만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사랑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랑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살기 좋을 것 같잖아요. 사랑만 있고 정의가 없으면요, 이 세상에 질서가 없어집니다. 불의가 난무해지게 되는 거죠. 나쁜 짓을 해도 계속 사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살리는 것과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정의와 사랑이 같이 공존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질서가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불의가 난무하지 못하게 막으면서도 따뜻한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완벽한 세상은 천국이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세상이 정의와 사랑이 똑같은 무게로 같이 공존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의와 사랑, 이것이 우리 안에 균형 잡혀 있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 마음을 가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정의롭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가 자칫 잘못하면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꾸 사람에 상처를 줍니다. 사랑이 좀 부족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오냐오냐 해주고 자꾸 넘어가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질서가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되고 사랑도 풍성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할 때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정의 안에 사랑이 있고요, 사랑 안에 정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정의를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드는 사랑은 잘못을 해도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게 사랑이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 보면 사랑과 정의가 같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오래 참습니다. 온유하고 무례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정의와 사랑이 가장 균형 있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완벽하게 만족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만족된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했습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살려야 되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실제로 죽으신 사건,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 죽었으니 정의가 만족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으니 사랑이 만족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시대는요, 정의도 무너지고 사랑도 무너지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의와 사랑이 빠져 있는데 수많은 예배행위, 수없이 드리는 예물과 제사와 그런 행위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다들을 바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마음과 이 사랑의 마음 두 가지를 항상 잘 가꾸시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래 참아주는 이런 넉넉한 마음을 잘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 주님께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8절 그 부분에 보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외적인 대단한 행위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심판이 멈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냥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스스로 나 마음 겸손해졌어. 나 마음 낮췄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되어 있는데 내가 순종하면 겸손한 거예요. 근데 겸손한 척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겸손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겸손한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동행하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도 계시고 나도 있어야 되는데 같이 동행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둘 중에 하나는 겸손해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둘이 다 고집을 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고집을 피면 하나님은 나랑 싸우지 않아요. 조용히 물러나시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막 나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내가 내 욕심대로 가게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 대상 앞에서 내가 나를 낮추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 안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 사는 문제, 거기에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항상 우리 안에 죽을 때까지 두 마음이 공존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내 생긴 대로 하고 싶은 마음. 이게 두 개 싸우는데
성령의 소욕이 커지도록 내가 자꾸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내가 강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물리친다. 왜? 교만하니까 물리친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내가 자꾸 강하면요. 내가 강하면 세상 사람들은 주도적이고 박력 있고 남자답고 대단하다 그러는데요. 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강하면 교만하다. 하나님이 강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물리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음이 겸손해야 겸손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겸손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겸손한 자리에 있는데 내가 교만하면 예수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내려가야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내 멍에를 메자.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려면 멍에를 예수님과 메면 내 짐을 누가 다 져주냐면 예수님이 져주는데 그럼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려면 내가 필연적으로 낮아져야죠. 왜?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리에 계시니까. 그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대장 되고 싶으니 으뜸 되고 싶으니 그러면 종이 돼야 돼. 바닥에까지 낮아지면 너희가 으뜸이 될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높아지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종이 되려고 오셨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못 만나는 거죠? 안 내려가니까. 계속 교만하니까.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예수님은 저 바닥에 있는데 위에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대장되는 위치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예수님은 바닥에서 섬기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바닥으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종이 되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이 자리에 가는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 만날 수 있는데 그렇게 낮은 자리에 가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미가 선지자가 이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이 시대 상황도요. 겸손한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고 욕심만 가득가득하고 그 다음에 약한 자를 괴롭히고 정의를 찾아볼 수 없고 인자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받으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걸로는 막을 길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우리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 겸손한 마음, 정의와 사랑이 균형 잡힌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는 마음. 이건 욕심이 아니라 이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인생의 진실된 고백이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을 잘 가꾸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외적인 데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마음에서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의 균형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히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기도 생활 성실히 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애터미 파크 복음 사경회 8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있습니다. 많은 참석과 권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 찬송가 1장 부르신 후에 촉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